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에 대해 주제를 정했는데요.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저의 솔직한 모습을 끄집어내는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후에 주님께서 저에 대해 제일 많이 다룬 부분이 제 안에 있는 이 화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 영상이 생각나기도 해서 다시 말해볼까 해요. 주님을 알기 전 저는 화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화를 내는 일은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지만,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정 제어는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한번 감정이 올라오면 억눌렸던 것이 터지는 느낌이랄까? 물론 좀 표현하고 나면 해방감, 시원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으면 조금만 더 참을 걸 하고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한 제게 수치심과 실망감도 좀 느껴지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와 비슷하신가요? 그럼 예전 영상에서 잠시 소개했던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을 기억의 흐름으로 자세히 말해볼게요. 전 주님께 솔직하게 마음을 연 후 걱정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기 시작했었죠. 묶여있던 것에 해방되자 맑은 공기, 나무들, 새들, 사람들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기쁘고 감동스럽고 행복한 기분이 가득 찼어요. 하지만 곧 과거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픔과 두려움이 느껴졌죠. 감정을 잘 느낄 수 없었던 전 이제 너무 많이 느껴 예민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저에겐 생소한 희노애락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모든 걸 처음 배워가는 것처럼 전 주님의 인도 아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고 소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전 주님과 함께 제 삶을 하나씩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납득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특히 제가 감정에 빠져 상황을 왜곡하지 않게 인도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감정적인 상태에선 분별이 힘듭니다. 제 과거는 사실로 기억나기보다는 아픔, 슬픔, 그리고 분노 같은 느낌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매번 깨달은 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참 크다.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 감사하다 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고 감정이 올라오고 그럼 다시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이런 과정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지요. 자, 그럼 전 다 소화해냈으니 이젠 분노하지 않을까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과거는 소화했더라도 이젠 현재를 소화하며 살아야 하니까요. 처음에 화가 나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왜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하겠어.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 못하니 분노하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마치 화가 나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요. 그땐 제가 즐겼던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랬거든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닌 것 마냥 생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기에 앞서 전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음을 다시 말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느낄 수 있으면 부정적인 것 또한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제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란 것은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께, 부정적인 것은 사단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창조 능력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많이 표현되어 있으니 분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내가 감정 때문에 주님께 자꾸 범죄하니 감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화나고 분하면 주님께 자꾸 억울하다 난리 쳤거든요. 주님께선 네가 감정이 없으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겠니? 너 억울한 거 안다 라고 말씀하셨죠. 분노 또한 당연한 감정이고 주께선 저에게 그것에 주도권을 내주지 말고 다스리라고 하셨죠. 주께선 제게 보이는 상황으로 네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쌓인 경험들이 있으니 추측하고 판단하는 일이 빠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해결하시는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어느새 감정은 가라앉고 상황을 관찰하게 되더군요. 저도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내가 다시 기회를 주면 되잖니 라고 하시며 상황을 다시 열어주시기도 하죠. 그런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 주님의 계획 아래 있었더라고요.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단편적인 모습만 볼 수 있기에 특히나 나 중심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완전하신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주님은 언제나 승리하시고 뜻을 이루신다고 하지만 우린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조금씩 느리게 반응하며 주님과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아래 있으니까요. 지금은 화가 나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주변에 얘기를 해서 의견도 물어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화라는 것은 뜨거운 불덩이로 우리 마음에 있다가 어느 순간 터지며 저와 주변을 파괴하는 폭탄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주님의 은혜가 시원한 물로 저를 태우던 그 불을 껐답니다.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고 파괴하는 화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